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이 경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싸움은 오기와 자존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가 잃을 것이 많으면 고개를 숙이고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장사꾼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존심이 오기가 배고픈 배를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인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의 3배요, 일본 사람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를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적을 배우겠다고 몰려오고 있는데도 실상 한국인은 이 돈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세계 10개국 5,19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척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한 피로감, 북한의 위험,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등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비율이 10개국 중에 가장 으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도 칠 수 없는 그런 길에서 갈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자꾸만 걱정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병들어 약해진 증거인 것입니다. 자꾸 걱정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절망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흰머리가 생긴다고 걱정하면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겠습니까? 키가 작다고 걱정하면 키가 한 자나 더 커질 수 있겠습니까?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가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캔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몸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기 나이보다도 더 빨리 늙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걱정을 자꾸 하면 믿음이 죽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앉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솔로몬같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고백하고 솔로몬은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물질 만능주의의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며 죄악으로 굳어버린 묵은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부정부패가 가득했고 공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을 바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내는 얕은 꾀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공을 바치며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백성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도 모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내릴 은혜의 단비,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 내릴 축복의 단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내릴 성령의 단비를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란 바른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없도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의를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의롭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씨를 뿌려도 표시가 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불의를 행하면서 성공하는 사람,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나 혼자 의롭게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의롭게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맺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또 공의를 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심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하여 내게 임할 축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를 심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악한 것을 심어도 예외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절대로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것입니다. 왕인지라 많은 포도원이 있는데 왜 하필 나봇의 포도원에 꽂혀가지고 그 포도원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면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네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런데 나봇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왕의 부탁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 같은 왕이 언짢아 하며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그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여,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네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당신이 그게 무엇입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 몇 통을 쓰고는 그 위에 옥새를 찍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서 높이 앉히라. 그리고 2명의 불량자들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그 성에 살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지시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왕에게 팔지 않겠다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곳에 내려가고 있다. 너는 그에게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라고 말하여라.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다. 아합처럼 악하게 살면 아합처럼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그릇 금그릇은 못돼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우리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에 우리는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열심히 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야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어디나 계신 분인데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야훼를 찾는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뜻하고, 또한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묵은 땅이란 한때는 풍성한 소출을 내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황폐된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땅은 씨가 떨어져도 잘 자라지도 못할 정도로 단단히 굳어 있어 오직 잡초와 엉겅퀴만 가득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묻은 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짐으로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이 되어 죄악에 물들어 강팍해진 우리들의 심령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곧 묵은 모든 죄악을 깨뜨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런 인생을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악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질화된 나의 지식, 고집, 편견, 내 안에 늘 감춰두고 싶어하는 열등의식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때를 놓치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곧 야훼 하나님을 찾을 때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심의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회개할 때요, 의의 열매를 심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변화가 없는 인생, 열매가 없는 인생,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 돌아오면 주께서 사해 주시고 의를 빛처럼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야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십니까? 그 순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하면 된다는 마귀의 음성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세상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인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회개하면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퀸벤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러시아에 3대 기적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러시아에는 얼마나 나무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이가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에는 얼마나 원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는 휘발유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얼마나 땅이 넓은 땅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식량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공산혁명을 일으킨 후에 교회 문을 닫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있는 것도 모두 다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같은 옥수수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북한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는 좋은 옥수수를 거두고 저조하는 북한 땅에는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황충이 뜯어먹는 소리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절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악한 김정은과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정권은 사탄의 앱이요 거짓의 압이요 그들은 다 망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맺고 평화조약을 맺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과 길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조국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일본을 사용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야훼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십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먼저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갖춰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실로 위대하시고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찾으십시다. 그 하나님께 나오십시다. 우리 교회에 내릴 은혜의 단비, 우리 가정과 생업에 내릴 축복의 단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내릴 성령의 단비를 받아 복음을 위하여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이십시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